기독교 강요 1권의 15번째 챕터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타락한 인성의 본성, 비록 인간의 영혼은 거의 부패되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저희 설교 내용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성경 공부도 그 내용이 이어지네요. 여기 첫 번째 주제에 보시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흠없이 창조되었으므로 그 죄의 책임을 창조주께 전가시킬 수 없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죄가 없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그 부분을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사실 오해라기보다도 핑계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데, 핑계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스스로 타락한 그 죄를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전가라는 것은 그분께 책임을 돌린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지 우리 자신을 이제 올바로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모르듯이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 우리의 모습을 아는 것과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을 알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의 죄 없는 부분과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후에 죄된 상태의 우리의 모습,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상태를 아는 것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도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한다라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죄 없이 창조하셨다는 부분과 죄 가운데 완전히 타락했다는 부분, 또 나중엔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인간의 본성의 타락을 본성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경건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을 때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잘못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며 하나님과 싸우는 것을 서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이 타락한 본성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핑계를 사람이 되게 되는데, 언제 그렇게 핑계를 대냐 하면은 칼빈은 여기 표현하기를 경건하지 않을 때 그렇다. 사람이 경건함을 잃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내용이 있죠. 비난을 받을 때, 누군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간에 내 양심에 그러한 비난을 받게 될 때, 비난을 받았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탓이다 라고 돌리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랑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책임을 전가하죠.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여자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 책임 전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담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은 결국은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까지 하는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부분과 거룩하게 창조하신 부분을 완전하게 구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으로 확고하게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늘 이러한 오류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다음 문장에 사람이 흙과 진흙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때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단지 그냥 흙 같은 존재였고,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얼마나 무의미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빼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명과 인간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존재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육체와 영혼의 차이점인데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영혼이란 말을 인간의 보다 고상한 부분인 불멸하지만 창조된 본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나는 몸이 있고 그리고 이 몸 안에 나의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때 이제 칼빈이 말하기를 이견이 없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물도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왜냐면 진화론적으로 하면은 동물도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개발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 차이뿐이지만 또 동일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영혼이 있듯이 동물도 영혼이 있든지, 아니면 동물도 영혼이 없듯이 우리도 영혼이 없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동물과 사람의 유일한 차이점은, 가장 특별한 본질적인 차이점은 영혼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1500년대쯤에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쓸 때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다. 당연한 것이죠, 그게. 그럼 영혼이라는 건 뭐냐 했을 때 이제 칼빈이 정의하기를, 육체와 영혼 중에 영혼은 육체보다 고상한 부분이고, 그리고 영혼은 불멸한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혼은 없어지진 않지만 창조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생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태어났고 맨 처음에 이 세상의 존재로서 우리의 영혼이 부여받았던 시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게 바로 창조된 시점이죠. 우리 한 명, 개인 한 명이. 근데 그 순간부터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불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제 장례식을 치르겠죠? 사망 날짜 언제 딱. 그럼 그때는 우리의 육이 죽은 것이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죽지 않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우리의 일생에서의 산 것에 상도 받고 심판도 받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불멸하는, 그러나 창조된, 그리고 육체보다는 고상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육체 속에 불어넣으신 영혼이 단지 호흡, 즉 어떤 힘이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자, 호흡과 영혼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호흡이 멈추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호흡을 하니까. 동물도 호흡을 하죠. 그러나 그 안엔 영혼이 없죠. 그러니까 호흡과 영혼은 다르다는 결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호흡과 영혼이 연관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영혼이 떠나가면 호흡이 죽기 때문에, 호흡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다. 연관된 것이지만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냥 영혼은 단지 호흡이다. 우리는 동물과 똑같이 호흡하는 존재다. 그리고 죽으면 동물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처럼 사람도 없어진다. 그럼 사람의 영혼도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럼 결국은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호흡과 영혼은 뭐가 다르냐 라고 했을 때 도덕적인 측면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 도덕적인 측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도덕적인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면 결국은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물론 인간들이 지나치게 땅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둔감하게 되었고 모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유리되었기 때문에 암흑으로 눈이 멀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이 영혼이 원래는 살아있죠. 그런데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칼빈이 해석하기를 사람이 지나치게 땅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죠. 천국에 영원히 사는, 정말 이 땅의 삶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잖아요. 그 긴 시간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긴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다 죽을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유리되었다는 것은 멀리 떠나갔다는 것이죠. 모든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이해를 주시는, 그 영적인 이해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최대한 갈 수 있을 만큼 멀리 떨어져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땅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멀고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죄성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 세상에 너무 영적인 것이 떨어져서 육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마치 여기에 인생이 전부 다인 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살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우리의 방향을 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면 그것이 계속 연속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과 악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대에 응답하는 양심은 불멸하는 영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순간순간 자신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인 죄책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사실이 바로 그 안에 영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동물은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현재 상태에서는 먹이 사슬이 존재해야 이 네이처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악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동물의 본성 가운데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이 도덕적인 측면.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 영혼의 특성인데, 그것이 그가 영혼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비록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살고 있을 뿐이지 영혼은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어떤 기운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인간에게 부여된 탁월한 은사들은 신적인 것이 인간의 정신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르고 정의롭고 존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육체적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영적인 부분, 영혼이 있다라는 증거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르고 정의롭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판단하려면 어떠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로는 이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감각이잖아요. 감각은 오감이라고 그러나요?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맛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이런 것인데, 느끼고 이것들로는 올바르다, 정의롭다, 존귀하다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탁월한 은사들이죠. 이것이 육체보다도 고상한 부분에 불멸하지 않는 이 점은 바로 영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뜻은 마치 본국을 떠나서 살고 있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처가 없습니다. 마음을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향은, 원래 고향은 천국인데 가야 될 곳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거나 어떤 것을 가지거나 어떤 것을 즐기고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붙여서 허무한 것이, 공허한 것이 없이 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이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두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을 두면 둘수록 허무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 붙일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그네 같이 살아간다, 다 집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다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해도 마음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를 제어하라.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과 이 땅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싸움을 잘 이겨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혼과 육체를 지금 나눠서 말하고 있죠. 두 가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물론 둘 다 우리입니다. 영혼에서 육체를 제할 수가 없어요. 제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때 또 다른 오류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서 안 사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마지막에 주님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고린도후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 부분은 제가 영어로 한번 써봤어요.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죠. 그리고 영어 표현으로 더 짧아서 더 많이 인용되는 구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영어 구절 그대로 써봤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라, 이 뜻은 뭐냐면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육체의 오감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보는 것이 좋고 맛보는 것이 좋고 느끼는 것이 좋고 세상에 나를 뛰어나게 할 것처럼 하는 그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오감이 살아있잖아요. 그것으로 내 인생을 모티베이션을 잡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오감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한다. 그게 우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에 삶의 목적이 나와 있죠. 우리는 주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로서 이 땅에서도 살고 마지막 천국에서도 그렇게 산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내 영혼이 주님께로 가는 걸 원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실 때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부여된 그것을 성실하게 주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는 기준이 오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감을 사용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써 삶을 해석하고 결정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영혼과 육체의 차이점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외형에서 비치고 있지만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하는 곳은 영혼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외형도 우리를 동물과 구별시켜준다는 점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관련지어준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동물하고 다르죠. 우리가 더 고상한 면이 훨씬 많습니다.
직립보행이라고 그러는데 일어나서 걷고 머리를 꼿꼿이 앞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이런 것들 비슷하게 하는 동물 있지 않습니까? 뭐 고릴라나 이런 그래도 딱 봐도 고상한 모습은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사람의 외형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만 동물과 구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면 영혼을 말하는 것이다. 그 고릴라에게는 없는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그래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두 가지 단어를 쓴 거예요. Our image and our likeness.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in God's image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이미지 likeness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거죠.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에 대해서 적지 않은 논쟁이 있는데 모양이란 말은 형상이란 말을 설명하기 위해 첨가된 것뿐이다. 두 단어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한 가지를 표현하기 위해 두 낱말을 사용하는 반복법이 흔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 불린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한글 말로는 어떠한 외부적인 모양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죠. 영어 표현만 봐도 이미지, likeness 이런 것은 성향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향이 더 가까이 와닿을 수 있죠. 그래서 이미지, likeness는 결국은 두 가지 똑같은 뜻이고 왜 likeness를 이미지라고 말한 다음에 또 한 번 더 썼냐 하면 이미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likeness, 하나님과 비슷한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로써 표현된 아담에게 부여된 완전성이 깃들어 있는 것은 정신과 마음 또는 영혼과 영혼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로써 아담에게 부여된 완전성이 깃든 곳은 바로 정신, 마음, 영혼, 영혼의 능력 다 똑같이 쓰여 지을 수 있는 말이에요. 정신, 마음, 영혼, 능력 이것이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 안에 다 있는 것이죠. 나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결국은 내 영혼에 대해서 영혼에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담의 육체 가운데 있지 않고 영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그 마지막 주제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그 성품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잃은 상태로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완전한 그 성품, 즉 창세기에서 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져본 것을 내가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의 롤 모델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저분 안에 다 있구나 해서 그분을 바라보며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계속 바라보니까 우리가 회복하게 되죠. 회복하게 되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이거였구나, 창세 때 주셨던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부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이 깨달을 수도 있고 적게 깨달을 수도 있고 하지만 완전하진 않죠. 그래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주제가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의 참된 속성은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다고 말한다. 인간이 어떠한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형상이라는 말의 정의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회복되는 것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뜻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타락을 해서 다 잃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이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타락한 것이 무엇이구나, 그때서야 이제 알 수 있다 라는 제가 그 부분을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서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 안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심하게 부패되어서 남아있는 것은 무서우리만큼 추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회복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안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은 사람이 동물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로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완전히 동물같이 차렴치한 죄를 서슴없이 범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동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완전하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뜻은 그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존귀성이 완전히 다 제로로 내려가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동물보다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다 부패됐다라는 것이에요. 부패됐고 그래서 무서우리만큼 추악하게 일그러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되고 완전한 순결한 상태로 회복하여 주는 분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거룩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되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기 때문에 아담에서 잃었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에서 부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되어 있죠. 영어로도 읽어보겠습니다. The first man Adam became a living being.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죠. The last Adam, 여기 마지막 아담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became a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다 잃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The second man is the Lord from heaven.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the second man, 두 번째 사람, 그러니까 man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첫 번째 아담에 속해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로 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n Christ, we are in Jesus Christ, 그런 말을 쓰죠. 예수님 안으로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잃었던 거룩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우리는 참된 경건과 의와 순결과 지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택함받은 사람들 안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하늘에서 완전한 광채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외부가 아닌 인간의 내부에서 찾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진실로 영혼의 내적 선입니다. Inner good of the soul. 자,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서 한 번에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그래서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 이거 lifelong process입니다.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회복하느냐 하면 경건, 의, 순결, 하나님의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면은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된 사람들 안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회복한 이 거룩함, 경건, 순결, 의로움 이런 것이 언제 완전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 맨 처음에 아담에게 완전하게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도 나중에 완전하게 회복되거든요. 그 순간이 저랑 여러분이 죽는 날이에요. 그 날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의 싸움이. 그래서 거룩한 영혼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말로는 영화, 영어로는 glorification. 그때는 끝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신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무엇이냐 했을 때는 바로 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이 선함이다 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다.